귀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오 주는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오 주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능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가실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께 힘찬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난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요나서를 전체를 다 읽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니느웨에 주신 말씀이라 하지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말씀보다 요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의 회개보다 요나의 회개가 더 힘들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나중에 순종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불순종도 실패고 이 순종도 실패예요. 불순종만 또 못한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요나에 나오는 요나서에 요나만 빼고 모두 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만 순종을 안 해요. 제대로. 큰 폭풍도 불나니까 불고 바람, 바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물고기, 벌레, 식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벳사람들 모두 다 순종하는데 이 요나만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원래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책이지만 또 요나서 자체를 보면은 요나 자신을 회개케 하는 책이에요. 요나를 위한 책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변하지를 않아요. 그 요인을 제가 회개 기도갑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즐겁게 못하나? 하나님의 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 일 하나요? 그런데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래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요?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해야 되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봉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즐겁지 않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요. 평생 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즐겁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참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도 왜 스스로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참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성공을 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복이 안 되고, 아벨 제사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화를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예배 드리고 할 사람 짓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간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요나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나서는 뭘 일깨우고 있냐면, 이 요나를 비롯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불신앙, 또 불순종, 또 교만,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일깨우는 책이에요. 그들이 선미라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렀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자기만 구원받으라고? 자기들만 복받으라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왜 그들을 먼저 불렀어요? 왜 그들을 먼저 선택했냐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이유예요. 그걸 요나뿐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필요한 겁니다. 일제시대에 그 안희숙 여사가 계셔요. 그분은 일제에 얼마나 우리가 탄압을 받고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 실제적인 일이 있는데 요나보다 훌륭한 분이죠. 어렵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원수 같은 사람 나라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좀 이상한, 그러나 어찌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당시에 행동 방식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대목에는 심지어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여기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만 명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하고 하나하고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의 생명하고 두고 볼 때 요나는 박넝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꾹꾹 우겨요. 저는 이게 요나 신드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편협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요나 신드롬에 걸렸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교회에 대한 관심만, 우리들에 대한 관심만, 또 생명에 대한 것보다 물질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지대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일깨워 주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이제 용서를 하시는 그 대목이 이제 그 3장에 나왔고 또 4장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요나가 미련을 못 버리고요. 4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아마 산 위에 또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가겠어? 하나님 그러다가 다시 또 심판하실지 몰라. 그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얼마나 좀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이제라도 저제라도 좀 벌 좀 내려주셨으면 그걸 좀 한번 구경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 위에 언덕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마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가지고 이제 그늘 만들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2번씩이나 화를 내는 것이 이제 4장 3절하고 4장 8절이 나옵니다. 원래 4장 3절은 니느웨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 살려줬다고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8절에는 또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죽여달라고 그러냐면 박넝쿨 말라버렸다고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니느웨는 살려줬다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고 박농굴은 죽였다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박농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도 생각나게 만들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열심이 좌절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요나에게 요나의 그 박넝쿨에 대한 사랑, 연민과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사랑, 연민을 비교해 가지고 실물 교육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너는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물론 물질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CTS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 좌담을 진행을 했는데 대개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이 참 중요하죠. 인권. 이제 여성 단체에서 낙태 합법화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하셔요. 근데 저도 그걸 들어보면 왜 여성들만 그런 짐을 져야 되느냐, 남자들은 뭐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왜 그 개인한테 그 짐을 다 지우려고 하느냐, 국가와 정부는 이런 때 뭐 하는 거냐. 이 우리나라 출산 장려 이 기금으로 1년에 쓰는 돈이 수십조인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법으로 모든 걸 그냥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서 해결하면은 이걸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건데, 인권도 중요해요. 근데 인권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권이에요. 생명권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 혼돈이 돼가지고 물질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그러면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인권 중요해요. 근데 인권이 생명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죽일 권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일 권리라는 건. 살 권리는 있어도. 그런데 그런 논의가 다 이게 혼돈돼 가지고 가치관이 혼돈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글을 쓰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이 다른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건 싫은데 다른 사람 죽는 건 아랑곳도 안 해. 그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꾹꾹 우깁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요나가 이 오늘 4장에만 성내다, 노하다 표현이 6번 나오는데 하나님 왜 너 그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성을 내? 그러니까 지금 화 안 나게 됐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논쟁이 나오냐면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다투는 건데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런 거예요. 우리 다툴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아니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예. 다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모세도 하나님하고 다툰 적이 있고 욥도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도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4장 4절과 9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또 4장 11절 마지막에도 어찌 내가 합당치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욥은 자기가 옳다고 자꾸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그 형 큰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또 품꾼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주인 보고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논쟁이 나오냐면은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나도.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건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은혜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원래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불공평한 거예요. 또 무자격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분한 거라고요.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내가 한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로고 그건 일당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 이상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또 일찍 온 사람에 늦게 오는 사람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특징이라는 게 불공평, 무자격, 과분함 이런 거예요. 그걸 세상의 논리로 되면은 It's not fair. 옳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기사 속에서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을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편 강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총합이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죄의 값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선행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고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냐고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요? 아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거기서 믿는다고 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 믿은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이 사람이요. 그게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지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은 아주 극명하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요나에게뿐 아니라 히브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 그래 너희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지 아느냐고 그걸 내세우는 거야 지금? 니느웨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사실은 은혜로 주었던 거죠. 이 박농쿨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아마 하나님이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너 그렇게 나를 이해를 못하겠냐?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결론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미종결이죠.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몰라요. 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게 그 잘못된 거냐? 그렇게 끝났잖아요.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거기에 적혀 있질 않아요. 여기 요나서에도 요나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적혀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요나 아니에요. 요나는 답변했어요. 근데 여기다 안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답변하라고. 사실 이건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요나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사실 이 요나서는 제가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요나의 고백록이구나. 참회록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참회록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기록을 해놨나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쁜 짓도 했고요. 저는 이런 못된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때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았었다니까요. 나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박넝쿨이 저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생각도 짧았고요. 저는 속도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니느웨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저를 썼다니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요 얘기를 요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스스로 고백하라고 요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또 특이한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예비하사,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1장 17절에 나왔을 때마다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래가지고 요나 떨어지기만 기다렸다가
떨어지셨다 가서 얼마간 좀 물 먹게 놔뒀을지도 몰라요. 물 맛 좀 봐라. 그러고는 가서 이제 저기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주 나와요.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배하사, 4장 7절에 벌레를 예배하사, 4장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사.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우연히 생기는 일이 없구나,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은 코로나19도 뭔가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예? 내 삶에 또 다른 역사를 위해서, 또 가능성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장치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또 해결해야 될 또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 없나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데요, 이방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 생태계 모든 것까지도 다 포괄해요. 그래서 이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짐승들까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가축들뿐 아니라 큰 물고기, 또 물결, 바람, 식물까지 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이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생태계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모든 생태계까지도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깨달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겨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과 모든 죄악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내일도 복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그 신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은혜와 원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요나의 그 진실한 고백과 또 회개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요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삶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과 또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의 사회 생명력을 복원시켜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간에 수고하는 우리 아이리스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섬기시느라 애쓰신 분들, 또 참여하시느라 새벽까지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신령 안에의 은사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